오늘부터 해서 우리 8과까지가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적으로 사는가 이 부분에서 이 은사와 직분이 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또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말 우리가 이제 평생 신앙생활에 요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하는 기회가 돼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과에서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이 내 교회다. 내 교회. 그리고 교회는 한 몸, 한 가족 된 하나 된 존재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과에서 교회는 오타가 났는데요.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함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교회 안에 복을 다 주셨는데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된 교회의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 한 가족, 가족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을 보았죠. 함께 유무상통하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또 서로 통용하며 함께 울고 웃는 정말 천국의 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다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복된 교회 공동체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복을 다 누리셔야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된 교회인데 그럼 어떻게 이 교회적 삶, 어떻게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서 이제 한 몸 많은 지체론, 또 그에 따른 은사론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각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게 이 각 지체들이 한 몸으로서 함께의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 섬기면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가 이제 교회는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2절부터 3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몸 많은 지체론의 아주 핵심적인 본문인데요. 먼저 1번에 보시면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충만한 것을 교회 곧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죠.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관용구인데 이 통치, 다스리는 이 주권을 행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의 통치를 행사하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심으로 이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몸인데 지금 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유기체적인 몸인데 많은 지체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눈, 코, 입, 손발 이게 다 각각 기능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걸 서동력이라는 인격의 한 몸이잖아요. 이렇게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죠,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이 몸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의 몸을 뜻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이 몸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각 지체로 이루어졌다 있는데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과거형이죠.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몸의 각 부분에는 우리가 지체로서 은혜의 선물을 각자 받았어요. 하나 이상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죠.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은혜의 선물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충만케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뭡니까? 그리스도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받은 곳이다. 그러므로 갈로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아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또한 누가 나눠준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누어 준 것이기도 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다 이 몸인 이 각 지체에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나눠 주셨다 말합니다. 바로 창조 때부터 우리 창세기 1장의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로고스로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특별히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게 몸과 같고 각 지체로 이루어진 몸과 같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교회를 이해하도록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이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몸의 많은 지체의 비유라는 것. 그래서 이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읽었던 12장 12절부터 17절에 쭉 설명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갈릴리본의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와의 몸에 연합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각자 구원받는 순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딱 연합해서 존재하게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은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교회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다. 그리스도도 몸이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하는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하려고 회심하기 전에 핍박자였을 때 다메섹을 향하는 도중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죠. 그때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바울을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인상 깊은데요. 9장 4절 5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사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박해하러 갑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은 또 이미 승천하고 이 땅에 없는 때죠. 누구를 박해하냐면 교회를 또 교회의 신자들,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이미 8장에 예루살렘 박해를 하고 7장에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주동하고 성도들, 신자들,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신자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곧 그리스도 자신과 같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우리인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 자기 자신처럼 여겨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교회의 영광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다 한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이 거하는 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 자신처럼 여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로 이번에 이 성도 전체인 교회는 곧 한 몸이고 성도 각각은 그 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각 지체들로서 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깃을 은혜의 선물로 다 나누어 받았어요. 각각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있죠.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몸의 전체 총합은 뭡니까? 충만이죠, 충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충만한 걸 다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은혜의 선물을 다 섬기기 위해 받았기 때문에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로 서로 섬김으로 몸인 교회는 언제나 충만한 것이에요.
언제나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설명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예, 지금까지 이렇게 배운 것들이 정리되면서 이게 딱 이렇게 믿음으로 딱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충분히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각 지체에게 다 나눠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충만해요.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이 부족함이 없었듯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갈로 1번의 교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선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선물, 은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갈로 1번의 교회가 한 몸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 몸의 각 지체가 된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몸으로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몸을 고르게 하심으로 서로 분쟁 없이 한 몸으로,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 돌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손, 발, 눈, 코, 입. 다 눈이면 생각만 해도 기괴하죠. 그건 다 눈이고 다 귀면 뭐로 보고 뭐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귀, 손발이 다 소용이 있고, 그래서 이게 머리라는 이 그리스도가 머리죠. 교회의 머리고, 이 머리로의 지시에 따라서 온 몸이 다 머리를 향하여 온전히 하나 되어 움직입니다. 밥을 먹을 때 보면 너무 자동적이죠. 그래서 먹을 걸 만들고, 그것들 손이 뜨고, 그럼 입은 벌리고, 코는 맛을 냄새를 맡고, 입은 씹고, 소화를 시키고, 온몸에 영양분이 가서 몸의 모든 적재적소에 영양분이 가서 온몸이 충만해지는. 네, 오늘 저녁에도 어떻게 충만히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충만해서 식사하시면 이제 그 몸은 계시나 이렇게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예, 그래서 잘 드시고, 이 몸이 그런 것이죠. 몸이 어느 하나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꼭 필요한 존재예요. 맹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쓸개가 있어야 되죠. 쓸개 빠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새끼발가락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새끼발가락은 보통 이렇게 치여가지고 못생기고 발톱도 못생긴데 그 참 온몸이 완벽한데, 그렇죠? 거울만 보면 너무 늘 생각하잖아요. 완벽한데 이 새끼발가락이 참 흠이라서 새끼발가락을 이렇게 빼버리면, 근데 새끼발가락이 하는 기능이 마지막 딱 새끼발가락이 딱 짚어주면서 온몸이 딱 균형을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인체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새끼발가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몸에 어느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게 없고 다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지금. 교회는 21절부터 23절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몸 하나도 쓸데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로서 꼭 필요하고, 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충만함을 같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충만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지체를 향하여 쓸데없다. 모든 지체는 꼭 필요한 것이죠. 야,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완벽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혹 사라지면 우리가 완벽하려고 더 업그레이드된 울트라 캡션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이 헨리 나우렌이라는 분이 아시죠? 그 이제 장애인 공동체를 섬길 때 한 그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늘 이제 그래도 존재의 의미 또 섬기도록 꽃밭에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를 정한 시간에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정한 시간에 그 일을 하면서 걔는 보람을 느끼죠. 근데 어느 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근데 그 청년은 또 나가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막 오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했죠. 헬리나 오웬이. "야, 지금은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을 줄 필요가 없어. 그냥 들어가도 돼." 할 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늘 정한 시간에 매일 물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물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참 바보 같은 일이라 하지만 우리는 헬린 나우엔은 그걸 보면서 충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기회가 있는 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안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는데 충성은 뭡니까? 나의 상태나 환경의 상태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계속하는 것. 그게 충성이거든요. 그 아이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아이는 헨리 나우엔처럼 하버드대 교수인 그 사람보다 훨씬 지능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 그 교수도 석학도 배움을 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 우리 몸의 지체로서의 성도 한 명 한 분이 불필요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몸의 지체로 주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몸의 많은 지체라는 교회적 삶으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한 교회야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겠죠. 큰 사번에 그러므로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로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한 몸인 공동체로 우리 그것은 우리의 운명 공동체임을 알아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죠. 이것은 우선적으로 지역교회,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지역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또 속해 있는 그 지체들이 바로 한 몸으로 이룬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갈로이번의 모든 성도는 같이 있고 함께 살아가며 교제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나이스해. 그래서 코로나가 와도 불편함이 없고 어렵지 않다 하면 이미 예전부터 부족하고 빈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여전히 빈곤하고 부족한데 그게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안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는 건 엄청난 복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몰라서 그런 거지. 이 복이 뭔지를 안다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핵심.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먼저.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내용의 12가지 중에 하나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뭘 믿습니까?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잖아요. 성도가 교통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먼저 믿고 그 믿음 바대로 이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갈로 이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으로 또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반드시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발가락 하나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아프죠. 그 발가락 개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것 지체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아픔이 온 전체로 전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배드민턴을 잘 친다. 뭐 테니스를 쳐서 금메달을 땄다 하면 테니스를 치는 이 팔이 우쭐댑니까? 아니요. 팔이 있기 위해서 다리가 뛰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온몸이 했죠. 세상 공은 팔로 휘둘러서 라켓이 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온몸이 영광을 얻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고통에서 분리되어 있거나 영광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그렇게 한 지체 한 지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죠. 우리 살과 가죽과 신경과 세포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서로 고통을 공유하듯이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는 서로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전이됩니다. 그래서 이 톤튼이란 분이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몸에는 개별적인 고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에 한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온 몸은 서로 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을 가진 자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한다면 한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만약에 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영역만큼 충만함을 못 누려요.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지 않았거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었지만 모든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다 충만히 누리는 길을 하나님이 교회로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사가 하나씩 한 개씩 받았다면 100개죠. 예를 들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니까 얼마나 빈곤합니까? 그 하나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못 누리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한 개를 섬기면 나머지 99명이 자기가 받은 한 개로 나와 동일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겠죠. 그러면 내가 가진 한 개와 나머지 99명이 자기가 가진 한 개로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나는 100이 돼요. 근데 옆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다 섬기기로 내어놓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섬기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섬기고 나머지 또 다 그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도 100이 돼요. 다 100이 되죠. 모든 사람이 100%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 있잖아요. 우리 천국과 지옥에 가면 다 큰 구덩이 밑에 둘러앉아서 긴 숟가락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스프가 있는데 그걸 떠먹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옥은 아무도 떠먹지 못하고 스프는 정말 넘치도록 많은데도 아무도 못 먹고 천국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죠. 왜 그렇습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 먹는다 앞에 첫자를 붙여야 되는데 자기만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숟가락이 기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다 굶어서 죽는 것입니다. 천국 어떻습니까? 다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서로 먹여주니까 다 서로 먹여주니까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다 풍족하게 넘치도록 배부른 것이죠. 자기가 받은 은사는 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섬기라. 근데 늘 우리는 왜 못 섬깁니까? 나는 섬기는데 딴 사람은 내처럼 안 섬기면 나만 손해 아니냐.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다 그런 지옥과 같은 생각으로 다 세상 살죠. 다 자기 것 지켜야 된다. 남이 내 것 안 챙겨준다. 내 것 내가 챙겨야 된다. 이게 각자 도생의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다 빈곤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또 함께 지체로서 사는 것을 우리가 믿고 들어온 순간 자기 것이 자기 게 아니라 나눠줄 마음을 나도 그렇게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다 그런 동일한 마음. 한 사람도 예 없이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다 내어줍니다.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 없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왜 지금 혹 그걸 못 누리고 있습니까?
나부터 안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부터 이것을 믿어야 돼요. 딴 사람 말고, 딴 사람은 둘째치고 나부터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멀리 가기 전에 내 지역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아는 그 지체에 내 것이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일 때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대로. 믿음대로. 이 믿음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전이 될 거예요. 결코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60명이 넘는 우리만, 여기 계신 분이 다 모여서 만약에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내어주기 시작해 보십시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겠죠. 세상 사람들 보고 깜짝 놀라겠죠. 60명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니 12명으로 충분했잖아요. 12명이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사는 그곳, 120명이 그렇게 사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그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 폭탄을 던진 거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기정을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이기심, 자기중심성,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꺾고,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꺾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한 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는 교회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그만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로 3번에 따라서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귀하고 우리의 한 몸으로 같은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성도들을 한 몸의 지체로 보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대놓고 무시하지 않지만 은근하게 피하고 혹 뒤에서 험담하거나 자기 몸이 아닌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이 주신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다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한 몸 한 가족임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부족하고 약해지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오본에 보시면 우리는 각 지체가 각 성도로 각 지체에게 가는 역할과 기능으로서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은사 직분이 나와요. 한번 정리한다면 은사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룬 모든 성도에게 각 지체에게 주신 것이 은혜로운 선물 은사라고 하고, 직분은 주님이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권위로 질서 있게 이 은사를 잘 발휘하도록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 다 섬기는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지만 다 자기가 받은 은사로 섬기죠.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고의로 특별히 고난을 위임한 사람은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는 은사를 받고 어떤 이는 직분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모든 성도는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지금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말한다면 특별히 1장에서 8장이 핵심이고 9장에서 11장은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서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12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12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의 존재,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영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할 때, 그것이 바로 12장 3절부터 이제 앞으로 얘기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교회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은 각계 전투가 아니라 대단히 교회적인 삶을 이야기하고요. 시작부터 12장 3절부터 교회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는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긴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힘을 내서 같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로 나눠 주셨어요. 4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설명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6절에 주신 은혜는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같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각각 은사가 달라서 몸의 각 지체가 기능이 다르듯이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로 각각 섬기는 게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밑에 정리할 텐데요. 1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모든 성도가 한 몸의 지체가 되어 각기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사와 직분이라고 합니다. 몸의 기능이 다르듯이 다양한 은사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 나오는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고요. 또 은사장으로 유명한 우리 고린도서 12장 8절에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것도 있고 또 구별된 것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로마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예언함을 보면 예언함 하면 보통 우리는 이 미래를 내다보는 걸 예언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로 예언함의 은사의 핵심적인 기능은 성경을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나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잘 풀어주면 성경이 잘 이해되는데 그게 가끔 거꾸로 되는 은사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줄수록 미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은사를 받았겠죠. 그래서 예언하는 은사, 이제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있을 거예요. 섬기는 은사. 그리고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 교사에게 보통 주는 은사일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눈만 봐도 위로가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저도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예. 근데 어떤 분은 돼요. 예, 어떤 분은. 그래서 눈만 봐도 옆에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 주기만 해도. 한번 여기서 나눴나 모르겠는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외아들을 잃은 가정이 있어요, 교회 안에. 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들도 외아들 잃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교회가 그 가정을 돌보지만 그게 또 계속 하기가 쉽지 않죠. 각자 또 자기 삶이 있는데. 근데 어떤 1년 정도 지나서 누가 물었어요. "참 힘들었을 텐데 누가 가장 큰 위로를 줬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 이제 매튜라는 그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매튜? 걔는 말도 없고 조용하고 존재감도 없는 그 성도인데 걔가 어떻게 위로가 됐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 가정이 아들을 잃고 슬플 때 사람들이 늘 초반엔 많이 있다가 점점 드물어졌겠죠. 근데 이 남자분은 늘 그 집에 일 주일에 한 번씩 정한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말주변도 없고 그렇게 소심하고 이런 분이셔서 그냥 가서 차 달라면 차 마시고 그리고 같이 TV를 보고 그렇게 있다가 몇 마디 뭐 날씨 얘기하고 그렇게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그냥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 1년 동안 매주 그렇게 그 시간이면 찾아가서 그렇게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있는 가정에게는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대단한 엄청난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함께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사였을 것입니다. 위로하는 은사였겠죠. 그리고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죠.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주고 오는, 다 주고 오는. 특별히 참 국률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밑에 국률을 베푸는 은사가 있네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참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은 한두 번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고 집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것들을 누군가 같이 짐져 줄 때 그것들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국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의 은사는 당연히 교회 행정이나 또 구조 같이 교회 전체를 돌보는 주로 이제 목사나 장로의 직분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사일 것입니다. 옆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도 뭐 비슷한 게 많죠.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해 주는 그런 은사일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은사가 있죠. 참 믿음은 내가 믿는 건데 이게 은사인가 싶죠. 근데 요 믿음의 은사는 특별히 이 낙심한 분들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믿음의 은사 있는 분들이 가서 같이 대화하고 격려할 때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다시 굳건해지고 참 이런 은사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 가면 믿음이 다시 힘을 얻는 이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신유의 은사라고 소위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면 그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죠. 그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복을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보도록 통로가 되는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죠. 보통 사람이 행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동일하게 예언의 은사가 있고 특별히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진짜와 가짜,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별해 주는 분별해 주는 은사가 있고 그다음에 많이 알려진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정확하게 이 주어와 동사가 있는 이 통사가 있는 언어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반복적인 말이나 행위들, 때로는 이렇게 기괴한 소리 이런 것도 이제 방언이라 하지만 실상 방언이란 말은 각종 방언이란 말은 언어라는 것이죠. 언어. 언어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언어적인 성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역이. 그래서 워낙 이것 때문에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언을 할 때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기도회 때 기도를 할 때 방언은 반드시 통역의 은사와 함께 할 때 유익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은사라는 건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 다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섬기기 위해 주신 거라 했어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셔서 섬기라고 주셨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가 통역이 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겠죠. 뭔가 통역에 대해서 뭔가 믿음의 말이 되고 위로와 격려 하나의 뜻을 알려줘야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통역이 안 된다면 방언 자체는 가장 무익한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일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을 때 그게 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직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직분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우리가 봤었는데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직분이고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계시가 완결되었고 66권 성경으로서 2000년 동안 67권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67권을 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성경의 충문성,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자체로, 우리가 주어진 성경 자체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충분하고 충족하도록 하셨다. 더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주셨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주시지 않았다면 66권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충분하고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제 직분이었고 지금은 종결되었죠. 복음 전하는 자 직분은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순회 선교사와 같은 직분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 이제 목사와 교사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목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shepherd, 이제 목자죠, 목자. 그래서 원래 번역은 목자와 교사. 그래서 이 목자와 교사의 직분을 함께하는 오늘날의 직분은 이제 저와 같은 목사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도 하고 또 신방과 목양을 통해서 목자의 직분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 또 다양한 구역이나 사랑방을 섬기는 이런 목자나 이런 역할들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이나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 감독, 당시 이 감독과 장로라는 단어는 교호적으로 쓰였어요. 훨씬 더 다스리는 걸 강조할 때는 이 감독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고, 또 이게 돌보고 또 영혼을 다스리는 이런 측면에서는 장로라는 명칭을 많이 썼죠. 교호적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8강까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룰 텐데, 우리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 목사가 안 될 건데 몰라도 된다, 그게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성기라고. 그러니까 목사 사용 설명서를 잘 들으셔야겠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어떤 역할로서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로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목사라는 직분의 역할과 이 직임이 뭔지를 잘 아시고, 또 대부분 이제 섬기는 자로서 또 집사 또 장로의 직분이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 이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배우고,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권사라는 직분은 미국 교회에서 시작된 직분인데, 이제 여성들을 이제 집사의 직분으로서 구제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될 역할들, 또 다스리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남자 장로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홀로 대신 여자 성도들이나 집에 홀로 있는 이제 여자 성도들은
이 장로가 가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 권사라는 직분을 새로 세워서 여성들을 특별히 다스리고 목양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또 할 수 있도록 이 권사라는 직분을 이제 시작하고, 미국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권사라는 직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앞에서 읽었던 본문에도 사도와 선지자 교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제 교회가 세우죠. 특별히 어떻게 세우냐면 대부분 투표로 세웁니다. 투표로. 그래서 서리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가 임시직으로 임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직이고 1년마다 새로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이 그런 의미에서 좀 약화되고 좀 집사의 역할을 못하고 오거나 그런 영역을 주지 않는데, 그런 일을 주지 않는데 집사라는 이 명예직 비슷하게 주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이 퇴색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집사라는 직분은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무게 있게 임명해서 집사로서의 역할,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에 나오는 그 집사라는 직분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직분이죠.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 이런 직분을 할 때 오늘날 이제 권사라는 직분도 다 투표를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교회는 투표를 해서 세울 때 이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이제 선출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 직분이 이 다수결로에서 숫자가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세워진다 생각하면 민주주의 방식이다 하니까 납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투표하는 건 이 민주주의나 다수결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투표하는데 하나님 세웁니까? 누가 투표할 수 있냐면 그 투표의 자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그래서 세례로 인하여 확증된 세례교인이 하죠. 그 사람이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 성령의 뜻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자, 그리고 거리낌이 없는 자, 그 자를 성령께서 순종하여 각 사람이 투표로 했다면 그 모든 총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표는 인간적인 방식이거나 다수결이 아니라 성령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세우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세우신 직분은 사람의 투표로 세우는 것 같지만 주님이 친히 자기 교회에 직분을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계속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평생 교회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살아갈 때 이 직분, 은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은사와 직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그리스도의 자신의 분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로 일본의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교회로서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와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직분은 대단히 교회적이죠. 은사와 직분을 왜 주셨냐면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의 직분은 유익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요? 지체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사와 직분은 교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는 수단으로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면 크게 책망을 받겠죠. 은사와 직분은 원래 성기라고 서로 유익을 끼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로 이번에 은사와 직분은 그리스도의 분기 시기에 그 총합은 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분기스로서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잘 섬겨지면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이 그 충만한 복을 누려요. 다 충만해지죠. 단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늘 부족하죠.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섬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충만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한테 섞이는 것이 너무 부대끼는 것이 힘들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라서 내가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받겠습니다. 세가족 교육, 필수 교육, 예배도 다 드릴게요. 금철, 새벽기도, 수요예배 다 드리고 주일 예배 안 빠질게요. 그리고 예, 양육도 다 신청해서 매 학기 열심히 받겠습니다. 다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 지난 교회나 신앙생활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교회는 그런 성도, 그런 지체, 그런 신자를 한 번도 용인한 적이 없어요. 안나가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 없는 말이죠.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몸이 지체라는 것.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설명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손이 떨어져 나가서 혼자 존재한다는 건 뭐 상상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의 지체로 존재하는데 이 몸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겠다.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대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혈육도 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 남남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다 남남으로 됩니까? 부모와 배우자와 자식과 그렇게 형제가 아프다고 그렇게 남남으로 여길 수 있으면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감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반드시 서로 지체의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죠. 갈로 큰 3번에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은사 또 직분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교회를 위해 이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갈로 1번의 모든 성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로마서 3장 22장 3절에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각자 딱 적합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각각 적합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은사에는 우열도 없고 열등한 것도 없어요.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데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에 감사하고 다른 지체의 은사와 비교하는 것들이 무익한 거죠. 직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직분도 성기라고 주신 직책이지 그것이 명예나 자기를 높이는 대로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직분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딱 성기라고 특별히 직분으로서 성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누가 받았습니까? 우열이 없지만 더 큰 은사라고 여겨집니까? 그러면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더 많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섬기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섬겨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성경연구단체 간사 생활할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바로바로 이렇게 신대원 가고 간사 생활을 하고, 어떤 간사님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이가 좀 돼서 왔어요. 저는 이제 뭐 인문학을 했고 또 사회과학을 했기 때문에 책 읽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원래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편안했지만, 또 뭐 공대나 이런 데는 책 읽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들이 빠르지 않았죠. 그때 이제 어떤 선배 간사님 얘기한 게 뭐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서간사는 되게 이제 잘 보고 또 잘하는데, 그러나 잘하기 때문에 다른 간사보다 훨씬 적게 시간을 들이고 해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허비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 120%할 수 있으면서 그냥 적당히 해서 100% 하면 다른 사람 80%, 60%보다는 많겠지만 자기가 준 은사를 소홀히 한 것이죠. 그래서 더 120% 하면 더해서 받은 걸 가지고 나눠주고 섬기는 데 써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격려했던 이야기가 아직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할 수 있지만 그게 내가 얻어서 가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주어진 거라면 그 은사죠, 은사. 그래서 은사는 재능이 은사일 수 있고 관심이 은사일 수 있고 또 상처가 은사일 수 있습니다. 뭐 유독 거기에 관심이 있다거나 나에게 특별한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이 또 섬기는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배움 또 가진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그 받은 걸 섬겨야 되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섬기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섬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를 남겼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칭찬은 똑같았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내 집에 들어와서 기쁨에 참여하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칭찬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헬라 성경까지 봤는데 점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5을 남기고 2를 남기는 건 2배 이상을 남긴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남기고 적게 받은 자가 적게 남기고 그 받은 대로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과 하나님의 상은 똑같은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남보다 적게 받았다고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갈로이번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무엇이든지 섬길 때 발휘되거나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은사 테스트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하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꼭 나에게 있는 고유한 은사를 발견해야만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오해하는 거죠. 그냥 은사와 상관없이 뭡니까? 우리 필요가 보이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래서 필요가 보이면 섬길 자리가 보이면 그냥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인사가 있나 없나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섬기면 됩니다. 섬기면 원래부터 은사가 있었다면 은사가 발휘되겠죠. 내가 어떤 지체를 돕기 위해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사용하시겠죠. 혹여나 은사가 원래부터 없었다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기려고 하는데 원래 그 은사가 없었다면 은사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은사를 은혜로 거저 주시는데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은사를 안 주겠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없던 사람이에요. 말주변도 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복음이 필요해서 내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데 은사가 없으니까 내가 못하고 좀 잘 가르치는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또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지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왜 은사를 안 주시겠습니까? 섬기겠다고.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겠죠. 저도 안 믿으시겠지만 되게 소심하고 말할 줄 모릅니다. 지금도 잘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되게 말이 서툰데 예,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또 계속 은혜가 필요한데 다 그런 식입니다. 다 섬기려고 뛰어들면 병을 고쳐야 된다면 신유의 은사가 꼭 받은 사람만 하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절박한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수만 가지 은사들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성김과 봉사를 보면 특정한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섬기고 가르치고 돌보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또는 물질로 돕는 특별한 은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들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다 은사가 발휘될 거예요. 그러므로 갈로스 3번에 이런 모든 은사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온전해져요. 모든 사람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바울은 나의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부릴 때 일어나서 사람들을 도우고 세우는데 마음껏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 이전에 은혜가 먼저다. 은사 이전에 은혜가 먼저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다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만 있으면 은사는 다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만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자 한다면 은사로 마음껏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큰 사번의 직분은 은사를 토대로 섬기는 일에 교회의 권위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은사로 섬기는데 그중에 그 은사를 더 적절하게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라고 직분을 임명해서 더 은사를 잘 행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직분 이전에 은사가 먼저예요. 직분은 은사에 기초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너무 잘하는구나. 그러면 교회가 아예 가르치는 직분을 줘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줘서 그걸 더 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특별히 뭘 잘해야겠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죠. 이런 다 섬기고 마음도 좋은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이 감독이나 목사의 직분을 줄 수 없죠. 이 핵심이 잘 가르치는 은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굳이 목사나 장로를 안 세워도 그 자리에서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직분을 줘서 은사가 아닌데도 더 힘들어서 그 사람도 유익을 못 끼치고 교회도 유익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 감독은 가르치는 은사나 또 다스리는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집사의 역할의 핵심은 구제에 있거든요. 섬기는 은사와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필수적으로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게 성경은 종종 이 은사와 직분을 함께 설명합니다. 은사에 따라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죠. 갈로 1번의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이 권위를 갖고 교회를 섬기도록 이 직분자를 세우고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은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몇 사람에게 권위를 가지고 은사를 발휘하도록 세워지는 직분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5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가 있는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이 젊은 자들, 쉽게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젊은 자들에게 그 권위를 주어진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들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은사와 직분이 잘 발휘될 때 교회는 더 온전해지고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충만한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 묵상과 적용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번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라 했죠. 그리고 각 지체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것을 다 받아가지고 각각 역할과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각각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회적 존재로서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들로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에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듯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것, 한 몸이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 언제 이런 배다른 형제가 있었나 싶지만 있었어요. 영원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한 몸에 이 한 지역교회 공동체의 지체자 가족으로서요. 드디어 가족이 상봉한 겁니다. 이렇게 한 몸에 많은 지체의 원리로 함께 세워지고 온전해지고 충만하는 복을 누리니까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이제 드디어 성도를 지체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성도가 가족처럼 살아갈 때 서로 각자 신실하게 섬길 때 교회 전체가 온전해지고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복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원래 교회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로이번에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된다면 한 몸의 교회도 온전하지 못할 뿐더러 성도 개개인도 부족하고 쇠해질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안 믿어지거나 그렇다면 이제 좀 싸우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는데 굳이 안 가도 다 아시죠? 이게 교회도 복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각 개인도 다 피골이 상접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한 몸 여러 지체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 때 모든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한순간도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상고할 때 했죠. 이 하나됨을 성령이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든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각자 받은 대로 섬기고 한 사람도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다, 운명. 내 몸이다. 그것들을 하나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만약에 한 명이라도 분열하거나 몇 명의 지체도 소외되면 그만큼 우리는 고통을 겪고 부족해져요.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국률의 은사를 발휘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길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을 몸소 경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지체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한 지체라도 교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실제적인 건 결국 내 가족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죠. 내 가족. 내 가족이 아플 때, 내 가족이 때론 실직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이번에 한 몸 많은 지체론에서 말하는 교회가 먼저 한 지역 교회를 가리키고 우리가 출석하고 예배하는 지역 교회 또 교인이 너무 많다면 우리가 속한 아는 그 소그룹, 교구, 구역, 사랑방 그것이 1차적으로 한 몸 한 가족 우리 한 지체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교제해야 합니다. 갈로이번의 한 지역교회는 한 몸 한 가족 원리에 따라 서로 교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늘 지역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딱 지역 교회죠. 이 지역으로 있어요. 그 한 지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충만을 누리는 기본적인 단위고 그 교회 간의 연합과 교제가 이제 점점점 커져서 더 큰 교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로 이번에 자신의 섬기는 지역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지체라면 알아야겠죠. 그리고 교제를 나눠야 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 지역 교회라면 그 성도들을 서로 알기에 힘써야 돼요. 목사님 그게 몇 명인데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이 안다는 것, 교제한다는 걸 동일한 강도의 친밀함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친밀함을 그렇게 못 누리지만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교제하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와 사건이 있겠죠. 그때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기도 제목을 알고 정서적으로까지 연대되고 한 몸으로 연대되는 일들을 우리는 하겠다 이 마음을, 그리고 짐이 있다면 함께 짐을 지겠다 이 마음까지 먼저 먹고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남남이다 생각하는 거. 이거는 천지차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난 건 없지만 우리는 남남이지. 뭐 각자 사는 거지. 각자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근데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괜찮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한 몸 한 가족이고 우리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면서 한 공간에 있는 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이것들이 교회적으로 이루어가도록 이 권위와 책임을 진 직분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양한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속한 교구가 어떻게든 하나 될 수 있을까, 한 몸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 코로나 때 그래도 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해야겠다 해서 이제 기도 책자를 만들고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떠한 사건과 계기가 돼서 한 공간에서 정말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교제할 때가 오면 그 같이 기도했던 것들이 연결의 접촉점이 되고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름은 알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얼굴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점점 한 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실상 우리의 현재 혹 또 멀리 외국에 또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간 배우자나 또 군대에 간 자녀들이나 그냥 얼굴 안 보고 산 지가 몇 개월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1년이 넘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가족됨을 우리가 알고 또 가족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주 얼굴을 본다면 우리가 그 강도와 깊이를 어떻게 해갈까 먼저 믿음으로 한 몸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갈로 3번에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에 이 정회원이 있어야 돼요. 이 정회원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동의하며 들어오는 사람. 다 가족이 아니고 다 한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어렵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이것들을 실제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배 때 모든 교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이 서약을 하죠. 나도 한 몸 한 가족으로 이 교회에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그 서약을 온 회중이 다 믿을 만하고 믿을 때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몸 한 가족으로 받을 때 받는 순간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한 몸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도 한 몸 한 가족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정회원이 정말 다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로서 알도록 이 기준을 이 문턱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문턱을 낮추고 뭐 구도자 예배도 하고 했는데 저는 문턱을 높여서 정말 우리가 한몸 한가정인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히 서로 알 때 모호하지 않고 예 정말 섬겨야 될 사람이 딱 아니까. 혈연적 가족이 왜 강하냐면 딱 가족이 누군지 서로 알기 때문에 딱 묶여져 있죠, 혈연으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딱 엮여진 지역교회에 정확한 멤버십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방도 그래요, 사랑방도. 그래서 들락날락하는 회원은 어렵죠. 소그룹이나 사랑방이나 구역도 들락날락할 때는 서로 물어야 합니다. 정말 회원으로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살 것인가? 내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같이 나눌 때 그 지체도 동의하고 우리도 동의할 때 이제 한 몸 한 가족으로 모든 짐을 지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삶까지. 그러나 그때까지는 들락날락한다면 한 몸 한 지체라고 여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우리의 교회와 소그룹, 사랑방 이런 것들이 힘이 없냐면 이 정확한 우리의 한 몸 한 가족이 누군지에 대해서 서로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배우고 믿고 알고 확신하고 거하고 서약하고 그래서 정말 정해진다면 이제 누가 가족이고 내 몸인지 아니까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 그다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언약 공동체고 그렇게 언약에 서약한 자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권리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서 살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큰 산번의 모든 은사는 이런 교회가 온전하고 충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 한 지역교회 모든 성도가 한 명도 애 없이 은사로 다른 지체들과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강조했듯이 갈로 1번에 자신의 은사를 모두로 다하고 일단 보인 대로 섬기고 돕다 보면 우리의 은사가 발휘될 거예요. 발견될 거죠. 그리고 필요한 은사들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는 내가 모든 은사 뭐든지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다 보면 더 은사가 발휘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더 잘 섬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은사보다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섬김이 먼저예요. 섬기려고 하면 모든 것이 은사적 섬김이 되거나 필요하다면 은사를 주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은사가 없어서 못 섬긴다라는 생각 말고 무조건 섬기면 그것이 은사로서의 섬김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갈로 3번에 우리 모든 성도는 모든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입니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모든 곳에서 섬기려고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위로의 은사가 있을 겁니다. 가서 위로하면 되죠. 불쌍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까? 우리는 긍휼의 은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많든 적든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진리가 필요합니까? 또 막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가 있을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헷갈리는 분들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발휘될 거예요. 섬기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은사 그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섬길 때 모든 은사는 특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언의 은사가 제일 예, 섬기는 데에는 소용이 많이 없죠. 예, 기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직분도 그렇죠. 갈로 4번에 일종의 이것도 선물이고 은사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직분을 하나님이 권위로 주신 줄 알고 잘 섬기도록 겸손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이 직분에 하나님 주신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직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볼 때, 이 직분이 이렇게 귀하고 사모할 만하고 또 이렇게 잘 섬겨야 되겠다. 이것들이 잘 정리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